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는 많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늦게 온 사람이 잘 되고 또 먼저 온 사람이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파수꾼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파수꾼이냐면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는 생명의 빛도 있고 창조의 빛도 있고 또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믿는 자는 운명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운명만 바꾼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배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제목이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운명이 또 미래, 또 배경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세워졌잖아요. 이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불교 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뭐에서요? 이런 흑암에 빠져 있는 이 흑암의 운명 속에서 이 나라가 빠져나온 거죠. 여기에 완전히 갇혀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일본에 속국되어 있었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청나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에 또 우리가 잡혀 먹었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냐면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임금님이 함부로 세자를 책봉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에 잡혀먹고 무능하고. 그러면서 또 뭐를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속에 갇혀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이게요, 이거를 바꾼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흑암의 운명 속에 잡혀있던 이 나라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역대의 대통령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고 누구지요? 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안창호 교장이라든지 또 우리 조만식 박사라든지 전부 다 초대에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기틀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었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이 나라에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의 운명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살아난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갇혀있는 여러분 보세요. 나라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의 가문도 전부 다 이런 재앙 속에 가문이요. 재앙을 받고 재앙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문이 이런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죠.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 내려가면 개인, 나와 여러분 개인이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신앙 스토리를 쭉 들었거든요. 가까운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돼서 같이 이제 그 교수님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수님 이제 그 집무실 거기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그 촌구석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왔대요. 촌구석에 있으니까 공부를 합니까? 매일 노는 거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보니 산수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했지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전혀 모르니까 학교에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꼴통을 하는 거지요.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꼴통을 하는데 1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등 하는 거. 뭐냐? 싸움. 힘이 세가지고 싸움이 1등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하나 있는데 잡았대. 운동장에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짱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하니까 얼마나 막 선생님이 또
또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무료지만 학교 그 당시 다닐 때는 뭐를 해요? 육성회비인가 뭐 이런 거 냈잖아요. 안 갖고 온다고 매일 선생님이 구박하고 빨리 가져와 매일 이름 부르면서 그 선생님 그 학생 이름이 뭐냐면 장면이에요. 장면, 고장면, 고시야. 이름이 장면, 고장난 뭐 시계 이런 거죠. 고장면이야. 그 사람 아마 이름 치면요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이름 치면 그 유명한 분이에요. 아 그런데 자기보다 2살 아래인 동생도 같이 다녔는데 얘는 또 공부를 잘하네. 자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를 칭찬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6학년 이제 졸업식 때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졸업하는 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던 선생님이 부모님 앞에서 한 얘기 한 말 뭐라고 선생님이 그랬냐면 얘는 중학교 가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얘는 중학교 가면 잘한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서 아 나는 중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잘하게 되는구나 라고 믿었대. 완전히. 잘하긴 뭘 잘합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요 그게 믿었던 게 아 내가 중학교 와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니까 뭘 해요? 그냥 잘할 수 없잖아요. 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는 이제 처음 배우니까 뭐 A, B, C, D 막 외우고 또 다른 거 안 되는 것도 막 동생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왜? 공부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해가지고 꼴등이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에요 시험 봐가지고 1등을 해요. 1등이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내가 공부 이제 잘 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우등생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자기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뭐 친구 이렇게 어떤 뭐 사람 친구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서 들은 게 자기 친척 가운데서 뭐 들은 게 자동차 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공구로 갔대요. 서울에 있는 공구가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간 공구래요. 공부를 들어간 거예요. 공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 했는데 고등학교 공부 가니까 완전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또 거기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교회를 가서 서울에 뭐 무슨 동이 되는데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같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우리도 예배 끝나면 모임 하잖아 이렇게요.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데 같이 아니 거기서 처음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선생님이 물어보면 넌 앞으로 뭐 될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교회에서 자기는 외교관 처음 들은 거예요. 얘가 왜 나의 외교가 꿈이라고. 자기는 꿈이 없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도 뭐를 해야 되겠구나. 꿈. 나는 그래서 어디 대학을 들어가고 공고 다니니까 대학 들어갈 생각을 못했잖아요. 졸업하면 취업이죠. 자동차 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가서 뭐 외교관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공부에 안 했대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자습이래 공부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줬대요. 한마디 뭐예요? 인사를 잘하자. 청소를 잘하자. 그것만 가르쳐 줬대. 근데 그 당시에 그것만 잘해도요. 사회 나가서요. 대우받는데요. 인사 잘하는 거, 청소 잘하는 거. 네,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와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대학에서 공고 학생들을 몇 프로 뽑는다 그래요? 근데 뭐를 보냐면 1학년, 2학년 거 안 보고 3학년 1학기 거만 본대요.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반에서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2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서울대. 자기는 집 가까운 서울대를 택한 거예요. 서울대. 공대를. 그런데 점수를 한번 쳤는데 예비 쳐봤는데 이게 이게 자기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던 친구가 안 했던 친구가 공부를 해서 그 10몇 등 안에 이제 그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게 이제 고대를 들어갔어요. 이 사람 고대. 그 당시 고대 공과를 들어가. 그런 이제 과정,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분을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또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 그랬죠? 신앙을 가지면서 뭐를 하냐면 공부할 때 뭐를 하냐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인도해서 결국은요 고대를 나오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대학 속에서 전도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고 이제 군대에 가야 되니까 군대 안 가는 길 또 들은 거예요. 그게 석박사 되는 길.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뭐 이쪽으로 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카이스트도 나오고 또 어디 직장에 들어가고 결국 이제 교수 요 한남대 모건대 넣었다가 안 되고 한남대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요 연줄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자기는 네 번째 요 사람은 연줄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싸우다가 에이 하고 총장이 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98년도에 한밭대로 왔다. 그런 관정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수도 하면서 강도사 역할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개인 속에 이 빛이 들어간 거죠. 안 믿는 집안에 자기 일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제 20 몇 년을 이제 대학 안에서 그러면서 뭐 이 사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끼는데 이 사람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서 나오죠.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빠져나왔어요. 과거의 운명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었잖아요. 사단의 12가지의 전략에 잡혔어요. 운명에 잡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잖아요. 해방된 거죠. 자, 어떤 사단이 뭐를 가지고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죄.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이 죄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하나님 떠나서 6장 네피림, 11장 바벨탑이죠. 하나님 떠난 죄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로 옵니까? 가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가문으로 내려왔잖아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요.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에 딱 빠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개인으로 내려와가지고 6가지죠. 개인에게 6가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뭡니까? 개인이 이 6가지의 내용이 개인 속에 와서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마귀의 자녀다.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 섬겨요? 우상. 우상 문제가 딱 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니까 마음이 12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병이 오죠.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병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이걸 가지고 19절 31절에 누가복음 16장에 죽어서 어디 갑니까? 죽음의 문제. 하나님 못 만난 자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어떤 문제까지 왔어요? 후손 문제까지 오죠. 이거를 12가지라고 하죠. 12가지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네? 믿음으로. 이게 과거의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네?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이제죠. 원죄. 거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가졌을 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피 언약 붙들고 10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과거의 운명에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래서 뭐를 줬습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권세가 뭐죠?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가 돼야 돼요. 얼만큼? 여러분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이 초월되어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과거의 운명에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우리가 오늘을 살잖아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는 보좌. 이게 보좌는 뭐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말합니다. 운명을 말하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운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내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운명에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해방됐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유대인이 이걸 몰라요. 못 빠져나온 거죠. 유대인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읽은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면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죠. 그러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또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래서 3시에 또 6시에 또 9시에 나중에는요 몇 시까지요? 11시 11시까지 12시면 끝나는데 1시간 또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일해라. 그러고 이제 끝났을 때 시간 돼서 끝났을 때 불러가지고 주잖아요. 약속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일할 때 싹을 받을 때 누구부터 받습니까? 마지막 온 사람부터는 주지 않잖아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나오죠.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잖아요. 11시에 온 사람에게 줍니다. 얼마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야 우리는 더 받겠다 기대하는데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를 내잖아요. 예?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11시에 했다 뭐 3시에 했다 예? 또 아니면 6시에 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을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운명, 오늘의 운명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래 믿었던 또 지금 믿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강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우편 강도가 나도 낙원에 함께 예수님께 그럴 때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거는 맞죠. 예수 믿으면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대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늘의 운명 바꾼다. 보좌의 축복.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산상보험 들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 가봤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나오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보좌잖아요. 천국. 6장 33절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뭐를 구하라? 의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 보세요. 12장에 보니까 12장 28절에서 30절 이 흑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흑암이 결박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한다.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받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보좌의 축복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보좌를.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도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10일간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언약을 잡고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2장에 보면 여기 중요한 2장 사도행 2장 42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4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우리는 이 40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46절 47절에 보면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나오죠.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과거의 운명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도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누가요? 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찾아서 누려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그 말은 뭐예요? 무시란 말은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24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항상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범사에. 왜 그렇습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권세를 깨뜨렸지만 활동을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미래. 자, 과거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그랬는데 미래의 운명. 여러분 먼저 볼까요? 먼저 된 자.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먼저 믿고 그래서 나중되니까 작은 자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가죠?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요 후대와 이방인과 이렇게 또 누구에게요? 또 세계에 전달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은 후대 이방, 또 두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도 이렇게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후에 큰 역사, 이 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 나라 얘기도 하고 가문 얘기도 하고 개인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대에 여러분 미래는요 이 시대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재앙이요. 시대에 재앙이 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알아요? 시대에 재앙이 오는데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뭐죠? 시대의 재앙.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질병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요. 질병으로. 또 재앙이 뭐가 덮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오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요. 정신병이 왔어요. 정신병. 이 정신병은요.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약을 한단 말이죠. 그게 마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 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마약이 완전히 마약에 취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뭐 좀비처럼 돼버려요. 그 좀비가 아니고 약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게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도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많아진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해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 보면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운명,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길.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뭐 하기도 합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뭐 하죠?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하죠. 그 20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여러분 사건 아시죠? 16년 됐는데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4월 16일. 2007년도 4월 16일 날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죠. 총기 사고. 여러분 잘 아는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 23살 조승이 1.5세인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여가지고 거진 30명이 죽었죠. 29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우리는 왜 조승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냐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왜 내성적이고 늘 혼자 있대요. 그래서 연결돼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고 양육을 잘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그 모르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그 친구한테 하고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양육을 받는 것이 중단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뭐 영적인 그런 문제가 발동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벌어진 사건인데, 그러니까 뭐 그때 한때 굉장히 그 뉴스에 뭐 크게 나왔죠.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기숙사에서 옆에 있는 방에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서 뭐 아는 친구를 또 죽이고 뭐 이렇게 뭐 또 대학원생 조교를 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강당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강당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을 가지고 와서 난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죠.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 문제 앞으로 심각해지는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정신 문제, 질병 문제, 또 마약 문제 급증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보도에 보면 손만 뻗으면 마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 뭐 여러분 아는 뭐 연예인도 하니까 뭐 학생 사람들이 손을 대잖아요. 뭐 학원가에도 막 뻗어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노는 뭐 그런 문화 속에 가면 막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허리가 아파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래서 자기 동료가 그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자기는 몰랐죠. 좋은 거 있어서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으니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주사를 줬는데 맞으니까 안 아파.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우울했었는데 아파가지고 몸이 우울했는데 우울이라고 하는 막 사람이 막 행복해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맞은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마약이라고 알아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떻게 합니까? 출장 가가지고 모텔에서 하는 거죠. 또 그거를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이 친구는 안 잘리고 먼저 권유했던 친구는 잘렸는데도 이 친구는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찾았어요. 결국은 부모님이 알았는데도 안 돼. 재활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요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전 뭐 외국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거의 문제에서 지금 오늘의 문제에서 미래 나올 수 있는 길,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요 이 타락, 이런 타락을 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보니까 오다가 보니까 우리 저 용문동에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잖아요. 완전히 용문동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숨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나 놓고 자기들이 제일 자기들이 진짜고 다른 데는 다 틀렸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모임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용문동 전 지역에 막 전체가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모임이 있었는가 봐요. 막 포교 활동을 막 난리를 쳤어요. 뭐 거기 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이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한번 가봤대요. 모임에. 그랬더니 들어가는 입구에서 청년들이 서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 너무나 예쁜 청년들이 탁 서가지고 웃으면서 환영을 해주더래. 완전히 뿅 가도록. 참, 왜 길거리 가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처럼요 길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입구 신천지 입구에 만들어 놓고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커피 마시고 가라고. 완전히 대놓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몬교는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기에 적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 청년들이요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러고도 뭐 하죠? 매일 저녁에 모여요. 여러분은 주일날 한번 오기도 힘든데 매일 모인다니까요. 매일 저녁 모여요. 성경 공부해요. 모여서 틀린 거. 그리고 이 집단을 이 신천지가요 여기도 아마 대전에도 제일 강력하다는데 몇천 명 모입니다. 교회는 조금밖에 안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또 여러분 아는 대로 몰몬교는요 몰몬교 미국의 몰몬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산업인들이요 100조를 모아가지고요 몰몬교 시작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줬대잖아요. 마음대로 쓰라고. 산업인들이 100조를 모아가지고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틀린 단체인데. 또 보세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단체죠. 모슬렘은요 뭐 합니까? 모슬렘 이슬람이죠. 이슬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과격한 또 뭐 과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모슬렘입니다.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불교요 뭐하죠? 템플스테이 합니다. 사람들 모아서요 108번 완전히 좋은 뭐 요지 가면 다 절간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우상 신전이고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망대라고 하는 건데 만든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파수꾼? 빛을 발하는? 다른 말은 등대죠. 등대?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그래가지고 매일 모이는 겁니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하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앙을. 시대의 재앙이 6개.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사명이 뭐예요? 이 등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망대를 세워서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사단, 흑암,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치유가. 여러분 속에 뭐가요? 하나님은 능력인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예? 우리는 무능하고 힘도 없고 무능하고 또 뭐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자기들끼리 틀린 속에 모여가지고 막 하하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슬퍼. 힘도 없어. 그러고 있거든요. 행복도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럼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송한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17세기에 18세기에 무디를 통해서 미국, 영국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19세기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도입니까? 우리 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100만이 모이는 집회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잠잠해요. 이런 이단과 이런 우상과 이런 거는 막 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점점점 죽어가 쇠퇴해진다고요. 교회는 감소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모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 흑암이 무너지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그 힘을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빛이 없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망대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마가다락방 120명이 지금 다 잡혀가면 죽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잡혀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일어났잖아요. 불일듯 일어났거든요. 평양 시내에 1900년대에 주일날 장사가 뭡니까? 문 닫아야지. 장사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뭐 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숨어서 장사했어요. 다 문 닫고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성전으로 모이고 교회로.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막 은혜 나누고 같이 막 돕고 교회가 이게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침체돼요.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자꾸만 다운된다니까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일어나요. 훈련받고 같이 막 전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이상한 틀린 종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이게요. 교회들은 전부 다 전도도 못해.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이단들만 밖에 나와서. 여러분 현장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살리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걸 붙들고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이고 우리 어른들이 모이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뭐 그 부서를 살려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바빠. 뭐 하는데 바쁜데요?
돈 버는데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복음 전해야지. 그거에 바빠야지. 예? 우리는 어디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주님은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얘기하다 가셨다니까요. 이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 현장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 나라 전 세계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난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들을 주님 열어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사실이 정체성이 언약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